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부르신 이후에 우리 한기춘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와 무더위로 인하여 국민들의 삶이 지쳐가고 북한의 도발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의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불안한 마음의 염려로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삶에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용기와 일상 회복으로 온전케 하시며 위축된 경제와 모든 활동이 특별히 학교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며 수고하시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수고를 주님 은총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 성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42년을 지켜주셨으며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고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감격을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성주교회를 위해 수고와 헌신하시는 당회원 모든 분들과 재직들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에 성도들 마음에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안전을 위해 성기문지기로 스스로 다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레이기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진리의 영에 함께 하셔서 새로운 지식과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적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성도들 친교와 모든 활동이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마지막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마지막 5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85면에 있습니다. 계시되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그러나 성벽이 졸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러 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 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싸울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만일 남은 애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함께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의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장목사님 통해서 그 안식년 또 희년에 대한 개론적인 말씀을 잘 들으셨을 터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 우리에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동이 있고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파라독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 혹은 뭐 모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적인 통념하고는 잘 안 맞죠.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인식의 범주에서 잘 안 맞는 참 묘하죠.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논리적 어떤 수순에 따라서 기승전결의 그런 구조를 띄워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좀 이 구조에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의 상식을 어긋나게 하고 뛰어넘는 말씀들이 많아서 되게 우리가 놀라고 당혹스러울 때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건 굉장히 세상의 어떤 연차나 연륜과 비교해 보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오래된 사람이 그만큼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진리, 성경의 말씀은 정반대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건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먼저 우리에게 대접을 먼저 받고자 하거든 뭐예요? 먼저 대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가운데 우리는 뭐가 먼저일까요? 테이크 앤 기브죠. 내가 받은 만큼 우리는 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이게 우리의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주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되게 이제 우리가 얼마를 주셨는가를 잘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우리가 이제 그 동등하게 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이치인데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를 완전히 전도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파라독스의 가장 정점은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실은 능력이 아니거든요. 죽음이자 또 사망이자 가장 굴종이고 최악의 절망의 상황인데 그 가장 최악의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진리가 얼마나 역설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반증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신약의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도 다 그런 범주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년, 희년 다 같은 의미로 또 안식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그 범위를 확대시키면 그것이 안식년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확장되면 희년이 될 터인데 이게 우리의 상식에는 잘 안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니까 하루 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우리가 일했기 때문에 그의 일함에 대한 노동에 대한 수고에 대한 대가로
하루를 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안식일을 쉬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마치 일한 것에 대한 그 결과물로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6일이 있어서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있어서 6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되게 역설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하루는 좀 일하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는 그 한 날이 우리에게 존재해서 안식일이 또 안식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 한 날이 있고 한 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날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껏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마치 내 수고와 내 노동과 내 근로로 삶이 영위될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한 날은 철저하게 내가 나를 비우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기에 하나님께 의지해야만이 내 삶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날이거든요.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주로 이제 공예배를 드리고 수요예배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주간 살았기 때문에 주일이 우리가 쉬는 날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의 한 날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루를 쉬어도 심지어 1년을 쉬어도 내 삶이 가능한 걸 자꾸 우리가 입증을 해야 내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내 노동과 내 연한과 내 경험에 의지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자리에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 이 계명과 율법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안식일에 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그 안식년에 쉼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식년을 쉬려면 6년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7년째 아예 농사 못 짓고 8년에 그 다음에도 안 되니까 9년째 된다고 하는 건 거의 3년 동안에 이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그 안식년에 쉰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굉장한 당시 그 농경사회의 문화와 구조를 생각해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 단순히 쉬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갖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기업을 통해서 열심히 너희가 수고하지만 그 열매를 자라게 하시고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대상은 바로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제 확증하게 하게끔 그 믿음의 자리에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안식년을 또 쉬라고 말씀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희년까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살짝 맛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희년을 우리가 영어로 주빌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희년, 여러분 희년이 뭘까요? 그럼 희라는 단어를 희하면 웃음이 나잖아요. 희년은 사실은 이제 기쁨의 해라고 하는 것이죠. 기쁠 희자 아니겠습니까? 주빌리, 기쁨의 해라고 하는 건 왜 기쁨의 해 희년일까요? 내가 종이 되었든지 토지를 이렇게 어떤 여건 때문에 이렇게 팔았든지 될 때 50년대가 되면 희년이 되면 원래의 소유로 다 돌아가는 그런 회복의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 희년이 시작되어지는 50년째 희년을 출발할 때 먼저 어떤 날부터 어떤 날에서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희년이 시작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 주신 것처럼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를 거치고 난 다음에 희년을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진정한 기쁨은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먼저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해결함 받아야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회복의 은총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도 좋고 섬김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일들도 필요하지만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절차는 뭐예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회복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희년은 그런 절차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제 기업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기업, 이제 히브리어로 아후자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속적으로 주신 하나님이 소유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했잖아요. 처음에 가서 이제 그들이 지파별로 다 이게 땅을 나누게 됐는데 살다 보면 여건이 다 이렇게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땅도 좀 팔기도 하고 이렇게 또 할 수 없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웃자라고 하는 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물론 이 희년의 정신에 가장 중요하게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토지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분배하셨지만 그 토지를 너희가 영원히 매매할 수 없는 까닭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토지의 영원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오늘날의 이 토지 공개념보다도 훨씬 더 혁명적인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사실을 일러주시죠. 너희는 뭐냐면 객이야, 나그네야 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너희가 발붙여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소유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일깨워 줌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그 유명한 청지기적 사명으로 우리들에게 그 일들을 명하신 것이고 때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안전망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형제가 할 수 없이 가정이 어려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토지를 팔게 되면 그걸 누가 물어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물어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배웠죠. 뭐라고 했었죠? 토지를 가까운 친족이 되사주는 거. 이 제도를 우리가 여러분 다 하신 거 맞죠? 네. 고엘 제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고엘 제도를 이렇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고엘 제도는 뭐냐면 이제 그 형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할 수 없이 자기가 맡았던 그 토지와 기업을 팔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때 상황 가운데 그 가까운 친족이 물론 꼭 한 명이 지정된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친족 중에서 순서에 따라서 그 형제의 판 그 토지를 되사줘야 된다. 이 고엘 제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고엘 제도의 본래 취지는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땅을 되사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실 여러분 이게 권리일까요, 의무일까요? 권리예요, 여러분? 내가 형제가 어려운데 내가 가서 도와줘야 돼. 오늘날로 얘기하면 형제가 여러 명 있는데 이렇게 진짜 어려울 때 내가 누가 더 먼저 가서 이렇게 도와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권리는 아니죠. 책임을 지는 일이고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엘 제도를 그 기업을 너희가 물어주라 할 때 이 제도의 취지의 가장 앞에 선행되는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형제에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형제라고 하는 그 관계 아래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형제라고 하는 인식이 가능하지 않으면요 그다음부터는 자꾸 내가 해주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굉장히 뭔가 어떤 그런 선행이나 기쁨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엄청난 부담으로 생각하는데 형제가 어려움의 자리에 형제라고 하는 인식을 먼저 너희가 갖고 이 가족 공동체로서의 그 연대 의식을 먼저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그들이 이제 결속력을 갖게 되고 어떤 그들이 이제 연대 의식을 먼저 가지고 난 다음에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형제의 어려움을 너희가 외면하면 안 돼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도 위로가 되죠. 뭘까요? 내가 힘들 때 또 다른 형제를 통해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이제 이게 사시던 분이 제주도 생활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서울에 사시다가 제주도에 가셨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늘 바다를 보니까 정말 저는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바다를 또 워낙 좋아해서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제주도 삶에 좀 불편한 게 아니라 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제주도에서는 밤에 뭘 하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런 유흥 문화 같은 게 뭐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분에서는 이제 도시 생활에 익숙하다가
거기 가니까 그게 거의 없어서 되게 낯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가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섬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다. 분명히 여러 가지 제반 여건으로 이게 발달이 될 만한데 왜 안 됐을까 싶은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사업 거래 때문에 이제 어떤 누군가 손님이나 어떤 그런 거래처 사람을 만나면 이제 그 사람이 뜻밖의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구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상대방의 이름 물어보는 것도 우리는 되게 신뢰고 뭐 나이 뭐 가정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쉽지 않은데 너 형 누구냐? 뭐 너 아버지 누구냐? 이렇게까지 막 되게 속속들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되게 그게 당황스러워서 왜 그러신가 싶었는데 그 이제 제주도 지역의 독특한 문화겠죠. 굉장히 한 달이 건너면 다 안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의 표현을 따르면 이렇다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어디 뭐 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누군가를 이렇게 갑자기 편하게 만나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면 만날 수 있는 건데 갔는데 알고 보면 그 친구의 동생이거나 그러면 이게 되게 어색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거기서는 그런 어찌 보면 이 도시 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경험한 것들이 거기서는 되게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다 이렇게 한 달에 건너서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남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뭔가 끈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간에 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대면대면해지고 불편해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길 가다가 누군가 이렇게 딱 운전하는데 딱 끼어들었어요. 우리는 운전을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은 언제나 운전을 정확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법규를 뭐 어긴 적도 없고 뭐 끼어진 적도 없고 우리가 생전 우리는 그런 경우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누군가가 딱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뭐가 나오잖아, 이렇게 되게.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과 내가 다시 만날 생각이 없을 때 가능하죠. 내가 아는 누군가, 제가 운전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한국 사장님이 다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사님인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눈으로 막 뭐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다 이렇게 서로 간에 모르고 익명적 관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건데 이 희년의 제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연대의식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고요. 그러하기에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 형제의 기업을 물러주는 게 부담이 아니라 너희가 또 다른 형제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이해하는 게 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3절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야 된다.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고요. 너희는 거류민이다. 게림, 나그네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거하는 자라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더라고요. 주석에서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씀대로 해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의 구체적인 조항이에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 무르다는 말이 바로 도로 산다, 도로 찾아낸다 이런 말이죠. 되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25절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 이게 바로 고엘 제도잖아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만약 언더라인을 친다면, 예컨대 뭐 이렇게 형광색으로 우리가 색칠을 한다면 어디다가 색칠을 하겠습니까? 25절에서 동그라미를 친다면 가난이 아니라 형제의 포커스가 있다는 겁니다. 너의 형제가 가난하면 그 형제라고 하는 의식을 먼저 가져야 그렇게 이렇게 기업 물을 수 있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25절도 원래 원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해져서 그가 가난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대신 사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근데 주변에 이걸 사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본인이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여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예요? 27절에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원래 자기의 소유지로 되돌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제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걸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형제도 없고 본인도 여건이 안 되면 이건 정말 속수무책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아후자라고 하는 그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것인데 그때 뭐가 있냐? 28절에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뭐예요?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렇지? 희년을 이렇게 돌이키는 회복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그의 아웃자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28절에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돌아가고 기업이 이렇게 한다. 사실은 기업이 주어이긴 하지만 뭐 땅이 지가 발이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명하시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제 단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희년의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있을까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을까요? 50%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유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당연히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은 본인이 땅을 다시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희년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9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 보통 이 성이 있는데 성벽까지 있는 곳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성벽이 있는 건 굉장한 도시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곳이었고, 그곳은 이제 굉장한 이제 아주 뭐 삶의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 그 성벽에 있는 성 안에 있는 가옥을 주로 누가 살았냐면 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기업을 하면서 장사하면서 이제 여기 또 옮겨 다니고 저기도 옮겨 다니면서 장사하고 상업 활동하는 분들이 살다 보니까 되게 장사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죠. 경제적으로 유택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족을 팔았으면 판지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고 또 그 기간에 물을 수 있지만 30절에 뭐냐면 1년 안에 물르지 못하면 그 성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희년이 되어도 그 성벽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가옥의 집은 원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 사람은 상당한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희년의 본래 법과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로 31절에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 이미 다르잖아요. 촌락의 가옥, 되게 열악한 곳입니다. 그곳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고 당연히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집은 돌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자이니까, 가난한 자니까 그것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32절은 이제 누가 나오냐면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은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죠. 대신 이제 여러 이제 48개 성읍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성읍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32절에 레위 족속의 성읍 48개입니다. 레위 족속에게만 주어온 그 성읍. 그들이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그가 물을 수 있지만 만약 레위 사람이 물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이 되면 다시 레위 사람에게 돌려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렇죠? 레위 사람에게 이 48개의 성읍이 다른 사람의 토지와는 다르게 이 성읍이 그들에게 기업이기 때문에 아웃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희년이 되면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아예 이거는 들판은 팔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들판은 뭘까요? 이 성읍 주변에 있는 들판은 어떤 성격을 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 들판은 무슨 용도일까요? 자,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35장 2절부터 3절 보시게 되면 민수기 35장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 레위인들에게 성읍 주었잖아요.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그들을 얘기하는데,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뭐예요?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짐승들 여기서 이제 목초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 들판은 그들이 팔면 안 된다라고 하는 좀 재미있는 조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에 역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형제라고 하는 이 단서와 조항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형제가 가난하게 돼서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그러니까 가난하게 돼서 빈털터리가 된다는 건 경제적으로 이제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너는 그를 도와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뜻하게 잘 손님 대접을 해주어라 라고 하는 것인데 36절에 너는 그에게 위자란 말이 재밌어요. 물어 뜯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리로 착취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에게 고리로 착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이라. 즉 그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돌보아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절도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단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특별한 도덕심에 윤리의식에 의지해서 이 말씀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렇게 이 희년의 조치를 행할 수 있는 그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도덕적일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사회에서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의 그 모습과 우리가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너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분명히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어쨌든 착하고 선한 건 분명하죠. 근데 그 착하고 선한 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할 때 저나 여러분이 뭔가 조금 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돌보고 섬기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착한 일을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와 악을 그렇게 멀리 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멀리하는 것이죠. 이게 점점 우리의 이 성품과 성정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게 되어지는 것.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말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돼서 말 그대로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인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점점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는데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이렇게 다가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가능한 고백인 것이고, 여기서도 이 희년의 조치, 이 규정을 너희가 행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윤리적인 설교할까 저도 늘 들었거든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복음은 아니에요. 기독교 진리도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건 기독교가 또 하나의 윤리종교로 이렇게 어떤 의미로는 전락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으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드러나게끔 만들어 가시고 조성해가끔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인 것이지, 우리 자꾸 뭔가를 이렇게
어떤 조항을 하고 뭐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우리가 뭐 중상모략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보게 되면 점점점 그게 우리에게 불편해져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죄를 짓는데 너무 떳떳하다? 그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이죠. 죄와 악에서 우리가 마음이 되게 불편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분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민감해하게 됩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기쁘고 좋아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면 되게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신기하죠. 그 기쁨을 자꾸 우리가 누려야만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경험적으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9절에 이제 또 이어서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이제 형제가 자기에게 이제 종인처럼 노예처럼 머슴처럼 팔리게 될 때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삼는 것처럼 형제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가 정말 경제적으로 열악해서 자기를 몸을 의탁하게 되는 머슴 신세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방인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는 것처럼 형제에게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0절에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어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는데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게 하라는 겁니다. 본래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보시게 되면 그 안식년이 돼도 본인만 떠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집에 의탁했는데 집에서 이렇게 식솔이 생기면 거기는 두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희년이 되면 뭐예요? 다 데리고 나가라. 다 데리고 완전한 회복입니다. 완전한 원래의 상태대로 원형대로 회복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역시도 여기 키가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이런 구절이 있을까 싶을 때 항상 그 이유를 설명하는 키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재밌잖아요. 형제를 엄하게 부르지 마는데 그 대꾸가 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형제를 그렇게 대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입니다. 그렇죠?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종을 삼을 수 있어요.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아웃자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리니. 그렇죠? 이방인들에서 삼는 종은 영원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분명히 형제를 대하는 태도와 이방인에서의 노예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방인에게 빚을 져서 이렇게 노예와 종의 신분처럼 전락한 그런 형제들이 있겠죠. 이런 겁니다. 47절에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이방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반대로 이방인은 계속 부하게 되고 형제가 가난하게 될 때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민 또는 거류민의 가족에게 후손에게 팔리면 형제가 이제 이방인에게 팔리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면 뭐예요? 48절에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해 주거나. 그렇죠? 형제 중에 한 명이 그걸 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9절에 또는 그의 삼촌이라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누구든지 해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회의 안전망, 공동체의 결속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그가 부유하게 돼서 스스로 속량하게 되면 판값을 계산해서 남은 날을 계산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50절부터 쭉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3절에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4절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가 이같이 결국엔 속량되지 못하면 결국 자신이 경제적 여건이 종반되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그가 이제 그 형제 가정에 혹은 또 그 이방인의 가정에 이렇게 종과 노예 신세가 되어 있을 때 희년이 되면 그가 그의 자녀가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희년에 대한 귀한 말씀이고요. 원래 자리로 이렇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종되었던 그들이 다시금 원래 상태대로 회복되어지는 부분. 물론 안타까운 건 팩트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희년은 거의 역사적으로 실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만큼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탐욕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알죠. 50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돌려주려고 하면 사람이 본전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잘.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이 희년은 굉장히 선언적인 메시지로 끝나서 되게 안타까운데 실제로 이 희년의 말씀이 보다 더 현실화되어진 구체적인 말씀은 어디냐면 누가복음 볼까요, 한번? 누가복음 4장 여기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의 그 말씀인데요.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진짜 자유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매었던 자들이 자유하게 되고 정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희년입니다. 영적 의미의 희년. 바로 그 희년이 완성되어진 게 누구 때문이냐? 누구로 비롯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그 잘하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더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뭐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희년의 일입니다. 주님의 그 희년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여졌다.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만이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종의 상태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건 육체적인 거래 관계로서의 말씀이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신 그분의 사건, 주님의 역사 이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만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삶에서 듣고 행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희년을 맛보며 희년의 참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이래로다. 천사 날 부르니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희년을 통해서 참된 자유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과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